충청도에서 농사꾼의 아들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문제가 되어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움직이려면 바닥에다가 비료포대를 깔아놓고 그리고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 손으로 비료포대를 움직이면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내 앞에서 저놈 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늘 구타를 하고, 아이들은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외톨이처럼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이 아이를 등에 업고 학교로 가서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므로 학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참 어렵게 자라다가 11살쯤 되어서야 겨우 재활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재활원에 들어와서 굳은 다리를 겨우겨우 좀 펴고 거기에다가 보조기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목발을 짚고 겨우 일어설 수 있는 데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목발을 짚고 보조기를 차고 겨우 조금씩 걸으면서 재활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는 공부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이제 대전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전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를 보았는데 연합고사를 만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충남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충남고등학교에서 실력이 월등하니까 서울대학교의 수학과에 이제 합격을 했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국비로 미국의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카이스트와 서울대학의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이 2007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40세 이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과학자상을 수상할 만큼,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학자 김인강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쓴 불안자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너무나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술할 비용이 없어서 나는 기도원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언제나 아픔을 달고 살아야만 했고 그 아픔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이런 몸으로 살아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내가 겪는 아픔을 통해 나처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몸을 치료하면서 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네 육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까지 갖다 버리라고 할 만큼 쓸모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수학자로 만들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쫓겨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보다는 한 지역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섰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빼앗은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을 모세가 빼앗아 가지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주로 이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은 교통의 대단한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 상업과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빼앗으려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 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람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개인의 이름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좀 바람기가 있었는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기생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본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에게서 낳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본부인도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문제없이 조용히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이 입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정상적인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성장하면서도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텐데 나이가 좀 들자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이럴 때 사람 사는 것이 한스럽고 인생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용사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mighty warrior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 영웅 또는 엄청난 용사를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싸움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입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더러 나가라고? 그러면서 본부인의 아들과 싸웠다면 아마 입다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입다의 인간됨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물러나서 돕당으로 가서 살았다. 이걸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가서 살았던 돕당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암몬의 국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국경 지역의 땅들은 국가의 이 힘이 그 국경 지역에까지 다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는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 살인자, 강도, 그 나라에 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쫓겨와서 모여 살던 것이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겹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제 특징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먹이 센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고는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세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여기 돕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입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먹이 센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달들이 다 입다 밑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입다가 그만큼 이 건달들을 거느릴 만큼 힘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거느릴 만큼 지도자적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국경 근처에 그 주먹 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만큼 힘도 있었고 그 밑에 건달들이 다 모여들어올 만큼 지도자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입다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사무엘하 10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암몬의 왕 나하스와 친분이 있던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을 본 암몬의 대신들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보낸 조문사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은 당신 아버지의 조문사들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제 다 염탐하러 온 간첩들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절대로 궁중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암몬의 왕 한운이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들의 수염을 절반쯤 잘라버리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옷도 잘라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웃기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수염이 자라서 정상적이 되면 옷도 다 갈아입고 그때 들어오라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이 일을 만든 암몬의 왕 한운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자기들이 미움을 샀으니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첫째, 아람 사람 2만 명, 그리고 마가 사람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을 사왔다. 그래서 도합 33,000명을 돈 주고 사다가 다윗과 전쟁을 했지만 다윗에게 참패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암몬의 왕 한운이 돕 사람 12,000명을 사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돕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닌데 무슨 군대가 있어서 12,000명의 군사를 사올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돕 땅에는 입다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입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건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 명씩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모여있던 몇백 명씩의 몇 팀을 아마 사들여서 12,000명의 돕 땅의 군사를 사왔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 남의 나라 전쟁을 도와주는 용병과 그리고 힘이 없는 부족들을 지켜주는 일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다도 아마 자기에게로 모여든 이 건달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근처에 소문이 날 만큼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건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소문이 날 만큼 대단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인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그 사람도 다 죽여버리니까 다윗이 어디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다윗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이제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에서도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국경 근처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 근처에 있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오면 국경 넘어서 남의 나라로 잠깐 피신했다가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면 다시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국경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경 근처에 있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자 제일 먼저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6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게 거센 사람들을 거느린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정말 억울하게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 돕당에 가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한많은 시간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대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대로 다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인터넷에 또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집을 사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미친놈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과거에는 내가 몇 년 어떻게 고생해서 집을 사보겠다는 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꿈조차 꾸는 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다들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 보면 입다가 돕당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암몬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나라 침공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지도자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돕당에 가 있는 입다가 있지 않느냐, 그래 입다를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오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서 돕당으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말이,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서 이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입다의 형제들이 입자를 쫓아낼 때 길르앗의 장로들도 찬성을 했던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실상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나면 너희가 그때에도 나를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그때에는 또다시 나를 과거처럼 쫓아내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삼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암몬의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암몬의 왕이여, 무슨 이유로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암몬의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요단까지의 암몬 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침략해 왔다. 그러니 그 땅을 돌려줘라. 그러면 우리 조용히 돌아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왕이여, 우리나라는 암몬이나 또는 모압의 땅을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의 험한 길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지 너희 땅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아르논 골짜기에 왔을 때 모압의 경계선상에는 있었지만 모압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아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산 지 300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그 땅이 너희 땅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나라를 침략해 왔느냐?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에게 그 땅을 내줄 수 없다. 이제 이 입다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입다는 그렇게 돕당에 가서 그런 건달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지만 민족의 과거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도 했겠죠. 그러니까 민족의 과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나에게 이기게 하시면, 이 말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자기 형제들과 힘을 합쳐서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의 장로들, 그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입다는 과거에 자기를 쫓아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민족을 돕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 돕당에 가서 그 거칠은 사람들과 그 건달들과 함께 전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참 많은 놀림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피를 토하니까 자기 주변에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하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담 너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도요이코의 뇌리에 탁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딱 듣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세군 전도대가 이게 북을 치면서 전도하느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바로 쫓아가 가지고 전도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요이코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병은 더 깊어만 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이 도요이코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뭐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정리해 가지고 혼자 그 당시 고베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다리 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린, 노숙자, 나이든 창기, 결핵 환자, 문둥병자, 그야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간호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 갈 때 그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결핵은 더 심하게 돼서 쉽게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 결핵이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란 이 도요이코는
그때 신학을 갖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여기서 이 다리 밑에서 평생을 그들을 섬기며 살다가 70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과 대접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부모 형제에게 쫓겨나 민족에게 쫓겨나서 그야말로 그런 이제 그 건달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입다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우리 다 같이 2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암몬아, 암몬 왕아, 네가 우리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아르논 골짜기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땅은 과거에 너희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네 말이 맞냐? 라고 이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입다는 쫓겨나서 돕당해서 거칠은 사람들과 함께 거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소문이 나빴다면 찾아갔겠습니까? 그 말은 좋은 소문이 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가족들과 민족들에게 쫓겨나 정말 한많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입다처럼 정말 한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앞뒤로 겹겹이 쌓여서 일어설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입다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럴 때 네가 어떻게 사느냐? 이럴 때 네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 철저하게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